뵙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육과를 할 텐데요. 육과는 페이지를 보시면 10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육과를 볼 텐데요. 제가 수를 한번 세보니까 21번 정도 남았어요. 21강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가 3번씩이거든요. 1강, 2강, 그 다음 묵상과 적용 이렇게 3번씩 따지니까 7과가 남았으니까 27번, 아니 21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이 크게 뭐 맥시멈 잡으면 4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또 우리 끝까지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뭐 배움의 시작인데요. 이것들을 잘 간다면 좋겠네요. 예, 우리 이제 육과를 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과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내용을 보시면 1과와 2과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카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1, 2과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3과부터 5과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한 몸, 한 가족, 유기체적인 연합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과부터 5과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이제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를 했다라면 6과서부터 이제 끝까지 6과서부터 6, 7, 8, 9, 10 뒤에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체적인 연합 위에 조직체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 조직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6과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이제 직분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유기적인 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체적인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살필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성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더 온전한 참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영광스럽게 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이게 1, 2과의 정의예요. 1, 2과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백성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다스림을 받고 통치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세 사람이다. 더 이상 분열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 새로운 존재다. 하나임을 알아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교회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며 가진 것을 나누는 한 가족 공동체로 살 때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3과부터 이제 4과 정도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모으신 거죠. 교회를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조직을 우리가 막 갖춰갖고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써 지키는 거. 그렇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책이 뭐냐면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모든 겸손과 모든 오래 참음과 또 모든 온유함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 되면 힘써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처럼 또 혹은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형제 혹은 자매로 가족의 원리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교회가 한 몸 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한 가족이 충만하게 더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회원인 성도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기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은사. 그래서 오과에서 나온 게 한 몸 한 가족에서 한 몸이 삼과, 사과가 한 가족. 그 다음에 더 한 가족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오과가 뭐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한 가족의 원리로 서로를 위해서 이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도우며 섬기며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 이 단어가 나오면 바로 뭘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은사가 있다 없다? 네, 은사가 있다. 모든 성도에겐 직분이 있다 없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는 직분을 다 맡을까요? 안 맡을까요? 모든 성도는? 없어요. 네. 모든 성도는 은사는 있지만 모든 성도가 직분을 맡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 성도는 다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목사, 장로, 집사, 또 장로교에서는 권사 이렇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충만함을 실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패러그래프 시작. 그런데 교회는 이런 유기체적 측면만 있지 않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가 권위 있게 실행되는 조직체적인 측면도 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또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적인 연합의 그 근간 위에 뭐가 있냐면 조직체적인 측면도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가 좀 잘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것처럼 유기체적인 측면은 강한데 조직체적인 측면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조직이 없고 체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흘러갈까요? 질서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현재의 가정교회들의 문제점이 드러나요. 가정교회들 하면서 이제 서로 형제 자매 부르면서 굉장히 가족적으로 하는 면모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안 세우냐면 직분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목사도 없습니다. 어떤 데 가면. 그리고 장로 집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분자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실질적으로 직분자가 문제가 된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정교회들은 아예 직분자를 안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도 그냥 아무나 필 받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어떤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조직체적인 측면은 강한데 조직은 있는 거예요. 체계와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유기체적인 연합이 굉장히 헐거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네. 은혜가 메말라.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합니다. 조직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상명 하달 구조인 거예요. 대부분 그런 데 가보면 그냥 이게 수직 구조가 사실 아닌데 자꾸 수직 구조로 인식이 되어지고 상명 하달 하복 해갖고 그냥 수직적으로 명령 오더를 내버리면 순종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로 해버리면 이제 교회가 갈등이 생겨지고 사랑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하나도 없이 그냥 조직만 남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건조하고 드라이한. 그래서 교회를 가봐도 약간 무미건조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니까 항상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105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오늘 이제 할 거는 이제 여기서 딱 세 개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얘기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를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다스리지요.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게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가르치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게 다예요. 사실 이 내용이 다인데 오늘 되게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경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귓전에다 대고 뭐뭐 해라 하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그냥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누가 가르치고 전해요?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직분으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두고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의 그룹을 통해서 목사 장로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한 측면이 누구냐면 집사인 거예요. 이 직분자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으로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직분자를 통해서 이 교회 전체를 이게 그래서 조직체라는 거예요. 조직체. 그래서 조직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져요. 그거를 오늘 세 가지를 딱 할 텐데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게 간단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지금.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며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누구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들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나쁜 게 뭐냐면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권위를 맡은 사람이 마치 자기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순간 이거는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맡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하며 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어요. 가정에서는 누가 권위자예요? 부모님이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권위자예요? 누가 권위를 주셨어요? 직분자에게 권위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도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도 성경대로 해야 되고요. 교회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함으로써 원활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권위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권위의 목적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권위를 왜 주셨을까요? 왜 부여하셨을까요? 권위의 목적이 뭘까요? 다스리는 거. 요거 이게 보호예요, 보호.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꿀을 먹이려 하고 더 너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목적은 뭐냐면 세우고 보존하고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머리는 누구시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예수님 주어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승귀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만물 위에 뭘로? 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건 누구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설립자시며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물레동산 교회도 이거를 설립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도 누구시냐?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라고 얘기할 때 머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머리는 뭘 얘기할까요? 네, 원천,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머리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보세요. 또한 주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데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일 때 교회는 주님의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이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연합되어 있고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머리로서 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양분을 다 머리가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믿음도 주시고 또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도 부어주시고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시면서 몸을 충만하게, 여기에 은사도 있는 거예요. 은사도 주셔가지고 다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붙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이미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생존하고 생명을 얻고 또 거기 안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충만함을 못 누리냐? 이거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 때문일 수 있어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오직 주님의 다스림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교회는 존재하며 교회로서 충만하여 계속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기뻐하시죠. 당신의 몸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만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복됨을 누리냐면 그분의 복된 다스림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언제 복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순종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 말로만 이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무엇을 드셔봐야 돼요. 뭘 드셔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렇게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서도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불순종할 수 있지만 몰라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그 충만함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그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며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냥
막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이건 뭐 구약에서는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귀전하다고 막 얘기하신 건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이 뭐 아브라함처럼 저한테도 직접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야곱 뭐 이사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문자로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아예 먹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귀전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이제 순종하는 건데요. 밑에 방가로 1번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율법을 주셨으며 이를 다시 확인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내신 다음에 쭉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온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들을 모든 세상에서 나의 이런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다 이것을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로들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떤 거냐면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 광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이들은 순종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보시면 107페이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의 교회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 의해 그 본질이 규정됩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도 보면 교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도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말씀에 이들은 순종함으로써 복을 얻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본질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의 우리 이제 이 교회도 둘 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예요. 순종.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얻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거예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다고 했지만 그건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뭐 포로 때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실패한 걸로 완전 끝난 거예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여러분 이제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에스겔 36장 같은 데 보면 이제는 너희와 같은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적인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가지고 불순종함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장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새로 세울 백성은 이제는 실패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새겨버려요? 마음, 심령에다가 그 말씀을 아예 새겨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뭐가 탄생돼요? 교회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새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는 존재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셔갖고 실질적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이제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거고 얘네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가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자라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네,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계속 변화가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세요.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시느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죠. 교회는 어디 근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의 터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예요. 이 말은 다시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이 기초가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요. 그런데 사도들 위에 세우신다. 즉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이고 사도들은 교회의 토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신약교회가 어디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 여러분들 아시면 중요해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돼요.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신약교회는 처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사도들은 초대교회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사역 곧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쳤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교회를 탄생시켜요.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역사에서 교회가 탄생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세워진 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잖아요. 보면 사도 누구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받음으로 교회가 탄생됐단 말이에요. 탄생된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썼어요? 네 가지 힘썼던 거 있죠? 기억나죠? 뭐에 있었죠? 사도적 가르침에 배우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기에 힘썼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도 나올 건데 뭐가 참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참된 교회일까요? 뭐가 참된 교회일까요? 네, 진리 위에 세워졌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아무리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거나 그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거기는 사실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된 율법이라는 게 그냥 율법주의 같은 것이 비복음적인 게 계속 선포가 돼 보세요. 그럼 거기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래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뭘로 통치하신다고요 지금? 십자가 복음 그 말씀으로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거나 비복음적인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행행해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게 참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 정말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아무리 구색이 거기에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요. 중세시대에는 지금의 카톨릭 있죠. 카톨릭에서 보면 이제 워낙 전통이 세고 말씀이 가려져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의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예 복음 자체가 아예 말씀 자체가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제 그거를 타개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전통과 그 모든 화려한다 할지라도 막 저렇게 막 그 카톨릭 예배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저걸 교회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에 완전하고 충분하며 무효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경의 토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자체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죠. 어떤 게 충분하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무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9페이지를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할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나 선하고도 필연적인 권과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떤 때라도 성경에 다른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성경은 충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기록한 거냐? 성경이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모든 내용을 다 써놓은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써놓은 거 많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죄인들이 이것을 읽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안 부족해요.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느 때라도 성경에 다른 무엇을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가감하지 말으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신명기에 써놨는데요. 밑에 보시면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으라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것이란 뭐예요? 지금 66권 이 성경 외에 어떤 것이라도 더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뭐라도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그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성경 외에 붙이거나 어떤 거를 붙이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자기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 어떤 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첨부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대로, 이거 성경 받은 대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게 목회자의 가능성이 크겠죠. 목회자들이 왜 어떤 것들을 더하고 빼느냐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왜 더하거나 뺄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예.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것을 덧붙이거나 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주장을 끌어다 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곡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4장 같은 데서 나오면 보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빼버려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빠지는 말씀들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걸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 받는 거라든지 이게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또 말하는 건 뭐냐면 또 그것도 성경의 말씀들을 왜곡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놓고 다 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 지금 하는 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듣고 배우고 여러분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번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충족하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게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잠깐 뭐 하려고 그러면 체험하려고 그래요. 체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빠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은사주의에 이렇게 목말라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가 나쁜 거예요. 은사주의는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병 낫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병 낫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만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가면 모이잖아요. 예언한다는데 막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하는 겁니다. 우리는 읽고 듣고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인데 우리는 약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젖혀두고 성경 그럼 그냥 읽으면 읽는 건데 그거 말고 그냥 좀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확증적인 거 좀 나한테 좀 그냥 뜨겁게 해주죠. 그냥 눈에서 뭔가가 그냥 불이 나오든지 그래갖고 이걸 화끈하게 한번 내가 경험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생각들이 드니까 그런 데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질까요?
성경이 빠져버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성경 말고 다른 짜릿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성경을 읽고 믿기보다는 뭔가 확 그냥 짜릿한 경험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이게 성경의 충족성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거를 보고 믿느니 잘 안 믿기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딱딱하기도 하고, 막. 안 믿겨지기도 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눈앞에 화끈하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이런데 딱 폈으면 여기에 금가루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이빨이 그냥 금리로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하면 믿을 것 같죠? 네, 아무리 그런 거 봐도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홍해가 갈라진 걸 봤는데 안 믿어요, 나중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래. 믿음은 너희에서 보임에서 나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성경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자라는 건데 우리는 그 방식을 자꾸만 안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한 번에 그냥 이걸 어떻게 보면요, 이게 로또 같은 거야, 로또. 인생 여러분 뭐 좋아하시죠? 로또 같은 거 한 방에 확 그냥 해갖고 그냥 부자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신앙도 로또 신앙 같은 거, 이게 그냥 확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되면 내가 뭐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 안에서 막 은사는 중요한 건데 막 초월적인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사람들은 모일 수 있지만 그게 온전하게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일확천금 바라지 마셔라. 막 여기 저도 뭐 이런 건 뭐 원하지 않겠어요. 막 정말 저한테 막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갖고 막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막 안수하면 막 병 막 낫고 막 그냥 암덩어리 막 떨어지고 막.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모일 것이고. 근데 그걸로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느린 길 같지만 그게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통치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교회를 온전하게 충분하다. 이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뭐라 그러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읽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넘겨보시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잠깐만 문자로 다가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 말씀이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로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셔야 된다고요. 그냥 맨날 읽으면 이건 뭐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여백이고 뭐 이렇게만 느껴지면 이건 성경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만지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한 목사님 계시는데 하도 사람들이 신학 서적을 못 읽으니까 이건 니들은 지금 성경을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책을 만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지지만 마시고 의미도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가로 2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읽고 믿어 의지할 때 구원을 받으며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을 때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요. 여러분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죄됨이 보이게 되고요. 자기가 어디에 부인해야 될 것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죄가 보이게 되어지고 어디에서 자기를 복종시켜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되어야 될지를 아니까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하고 읽는다고 얘기할 때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세요. 이거 그 굵은 글씨로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 믿음의 3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건 뭘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을 쓰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빨리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무슨 내용을 하는 건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를 했다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은 뭐예요? 감정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아,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해갖고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게 뭘까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다 드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를 꺾고 이렇게 순종하는 걸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계속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유익하며 뭐에 유익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데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게 하고 악하고 속이는 자들을 이기게 하며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그러므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111페이지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또한 배우고 믿은 그 말씀에 날마다 거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믿어도 1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말해서. 근데 10년을 믿어도 안 변했다? 그거는 굉장히 애를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얼마나 막았던지 안 일어났다는 거는 여러분도 어지간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지간한 고집이 있는 거지. 지금. 그분이 역사하시려고 그럴 때 그냥 틀어막고 그냥. 응?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하셔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진다.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게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가 증거예요? 어떤 게 신앙이 성숙한 걸까요? 네. 삶에서 드러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얼마큼 닮아가느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 오인, 사랑, 희평, 희락, 기쁨 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지표는요.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가 아니라 얼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지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며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역사하세요. 성령님은요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있어요.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이 66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두 분은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딱 붙어 있어요.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만 떼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성령의 역사하시면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빠지느냐? 성경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양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수요 예배도 있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의 빛을 쪼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엑스레이를 쫙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엑스레이 빛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추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물려가는 거죠. 계속 빛을 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으로 삶을. 그랬을 때 우리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자꾸만 보게 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66권의 이 계시의 말씀은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다 누구에 관한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영으로서 알게 하시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가지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 박스의 위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과 성령을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성경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스테판 찬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을 다루는 자의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병기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으면 공격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유효한 뭐가 있어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밑에 쭉 읽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어떻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봤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즉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충만함을 누리도록 그 말씀이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함께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정말 믿는다라면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 교회가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성경의 충족성 자꾸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귀전하다고 들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읽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듣고 믿고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찬송가 오늘 이거 딱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우리 540장인가요? 주의 그렇죠. 바로 이게 생각나네요.
찬송가 500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우리 1절 3절 같이 찬양을 마치겠습니다.